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겟세마네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큰 특권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오늘 겟세마네를 마무리하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마지막 그 처절한 투쟁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투쟁 앞에 우리가 설 때, 또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설 때, 마지막 결심을 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그 투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오직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리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겟세마네를 다시 한번 훑어볼 텐데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머릿속에 그 장면을 계시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걸어가십니다. 그 걸음들은 천천히 옮겨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당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이 없어지셨고 침묵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침묵이 무거웠고, 그래서 그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깊은 슬픔이 얼굴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침묵의 이유와 슬픔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죠. 예수님이 염려하고 계셨던 것은 이제 곧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겠구나. 인류의 죄가 본인에게 다 씌워졌을 때 두 분 다 절대로 헤어지거나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온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대로 집행이 되고 공의가 만족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자비가 행해져야지, 공의가 무시된 자비는 방종을 낳을 뿐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께 지워졌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분리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묘사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것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렇게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침묵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슬픔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겟세마네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남아있으라고 하고 그 중에 특별히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해서 견딜 수 없으셨던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본인의 이 무게를 같이 좀 이해하고 짊어지고 나눌 수 있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는 없어도 기도의 힘을 좀 보태줄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도움을, 위로와 격려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간이셨던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다 읽으셨기 때문에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장소로 가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고뇌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세 제자들에게까지라도 보여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제자들에게 여기쯤 머물라 하시고는 예수님은 좀 더 떨어진 자리에 가셔서 엎드리시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유혹자가 가까이 옵니다. 이날만을 기다렸거든요. 3년 반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기록하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어떻게 하든 유전받은 죄된 본성에 반응하여 죄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온갖 공격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때 본인의 의식이 없을 때는 성령께서 지켜주셨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대를 보내고 유월절에 참여하시고 본인의 정체와 사명을 깨닫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성령, 누가복음 2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 그 성령을 이제 본인이 직접 사명을 위하여 구하게 되고 점점 더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결국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가요? 그것이 곧 품성이죠. 그래서 시대소망 9장의 투쟁의 시절, 그 투쟁을 통하여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자라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표현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은혜라는 단어하고 같은 것입니다. 원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 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율법 아래 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갈라디아 5장에 잘 나옵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된 본성이 어떤 성향인지가 나타나 있고, 그러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율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그 방법은 갈라디아 5장 18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 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총공격을 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 예수께서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됐을 때는 역시 그도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점점 더 성령 충만해 가신 겁니다. 점점 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지만, 사단이 자극해서 죄에 반응하게끔 하였지만 성령을 통하여 한 번도 죄의 열매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얘기는 서부 야영의 시간에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 기도의 장면입니다. 유혹자가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단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너를 거절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리고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떠난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너를 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인류의 죄가 너에게 다 뒤집어 씌워졌을 때 너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이 유혹자의 유혹은 무거운 것이었고 무서운 것이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단이 했던 그 말은 사실은 하늘 전쟁에서 부조와 선지자 1장에서 나오는데요. 사단의 편에 섰던 천사들,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사단조차도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돼 있습니다. 3번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부조와 선지자 1장에 보면 사단에게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마지막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적혀 있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깨닫게 하셨는데 깨달았어요. 근데 루스벨이 그 3번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천사장이었는데 자기의 부하 천사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한 것이었어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대로 끝까지 가보자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기회를 놓쳐요. 그때 사단도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알려주세요. 사단의 편에 동조했던, 나중에 부조선자 1장 보시면 나옵니다. 천사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때 자기의 세력에 가담했던 천사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은 나하고 한 배에 탔어. 지금 돌이켜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셔.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너희들은 순결하고 깨끗했는데 이미 더럽혀진 거야. 이 상태에서 원래 자리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이제는 나하고 어떻게 되든 끝까지 같이 가야 돼. 이게 사단의 논리였어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가담했었던 천사들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세력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부조선자 1장을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로 예수님에게도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세 번째,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러웠겠지만, 제자들의 배신, 백성들의 거절 다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고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그것이, 근데 상황을 보면 딱 그렇게 보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유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지 않느냐. 인류의 죄를 짊어지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순결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살아. 이 사단의 유혹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는 계속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멸망받을 사람들은 사실은 더 많고,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해라. 그만둬라. 이쯤 했으면 할 만큼 했고 온 우주도 너의 사랑을 봤으니 이쯤 했으면 그만둬도 괜찮다.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본문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죄된 인류를 위하여 치루어져야 될 그 값을 깊이 고민하시는 예수를 보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것은, 끝내 사단의 말이 틀린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뱀이 먹어도 안 죽으니까.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먹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은 있고, 그러나 사단은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논리의 말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최초의 인류는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할 것인가. 최초의 인류는 보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더 크죠. 그 무게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부활할 수 없는 상황,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그러나 뭐가 남아있냐면 말씀이 남아있거든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극복을 하십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한 번 더 똑같은 상을 또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인성은 영향을 받아요. 움츠려 들고 사단의 유혹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치 부둣가에 정박되어 있는 배처럼 파도가 치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정박이 되어 있고 닻이 내려져 있는 배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표류하지 않는 배는 침몰하지도 않지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표류하지 않아요. 근데 닻이 내려져 있지 않은 배는 파도가 치면 표류합니다. 그리고는 언젠간 침몰하겠죠. 키를 잡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음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닻이 걷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표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이 투쟁을 해요. 시대소망 12장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을 때 투쟁이 없지 않았다. 지금도 겟세마네에서 투쟁하시고 십자가에서도 투쟁하셨습니다. 그 투쟁할 때 인성은 움츠려들고 싫고 거부하고 싶고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뿌리 내려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극복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결국엔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의 장면에서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게 유혹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극도로 괴롭지요. 그 순간 다시 누가 생각나냐면 인간 예수께서 제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로 했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나하고 같이 기도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정 어린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들어보고 싶고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좀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셔 가지고 가셨잖아요. 인류를 위하여 치러져야 될 그 값을 고민하시다가 '정말로 내가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값을 치러야 할까?' 이런 고뇌가 왜 없었겠냔 말이에요, 인간 예수에게. 그 순간에 제자들이 떠올랐고 위로를 얻고 싶었고 용기를 얻고 싶어서 그 제자들에게로 일어나 가셨는데 그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제자들 다들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라도 같이 갈 수 있다고 했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전혀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고 있는 겁니다. 한심스럽고 탄식이 나올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도 장담을 했으면서 나중에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해 놓고서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가고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될 이 상황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왜 그랬는지 이유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의리를 지킬 거야.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가? 그렇게 불안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인 나에게 뿌리를 내려진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옮겨져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 위에는 안 보여요. 다 똑같이 보이는데 물 밑에 쭉 뿌리를 타고 내려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것이 진흙탕에 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여기 이상한 혼수 상태라고 돼 있잖아요. 첫 번째 기도 장면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깨어 기도했더라면 벗어날 수 있었던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상태죠, 뭐.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점령당했고 사단이 주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이상한 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잠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일입니다. 살펴봐야 될 일이죠. 한심스럽고 탄식이 나올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리고 괘씸할 수도 있는데 정말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두려움을 느끼세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하고 있지 못하면 끝내 사단이 주는 시험 앞에 이들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견뎌내지 못할까 봐 그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십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이 그냥 신비스러울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서운한 마음 한마디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만 있다면 지나온 시간 동안에 부끄럽게 자국을 남겼던 그런 것이 저의 오늘과 내일 속에서는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신비스럽게 여겨질 뿐이에요. 저로서는 안 되는 일이라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보라 그랬으니까. 고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라 그랬기 때문에 계속 이 장면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 장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 눈을 감고 계시겠죠? 저도 지금 눈을 감고 계속 그 장면을 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슴에 새기고 싶어서 말이죠. 이 투쟁을 가슴에 새기셨다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고 그 선택 앞에 우리는 투쟁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고뇌하시는 예수님, 투쟁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인도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멈추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기도 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깨워 놓고 다시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가시죠. 그때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땀이 나시는데 거기서 피가 섞여 나옵니다. 더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모세 혈관들이 파열될 만큼 그 극도의 스트레스가 뭐였을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몸부림치시다가 또 제자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도 하면서 감사하는 말 한마디라도 좀 있었으면 예수께서 얼마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셨을까. 그 위로를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또 가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로. 근데 또 자고 있어요. 그 고뇌하시는 피땀을 흘리시는 예수님 곁에서 그 땀을 닦아드렸어야 될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자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을 또 한 번 깨워놓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때 역시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걸 정말로 다 마셔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해놓고서 아버지께서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게 해줄게. 나도 네가 더 이상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 이걸 기다리신 거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에도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세 번째도 똑같은 기도라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원이 나의 원과 같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인간 예수께서. 그래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을 똑같은 기도를 하신다니까요. 물론 세 번 똑같은 기도 하시지만 그 다음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인간 예수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바람이 나의 바람과 같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세 번을 기도하죠. 근데 하늘이 침묵해요. 아무 대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세 번째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무엇이 펼쳐지나요? 이 잔을 마시지 않았을 때 온 인류가 끝내 멸망하게 될 것과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이 겪을 모든 재난과 비탄, 그 인류의 고통들이 예수님 앞에 펼쳐집니다. 그걸 보시잖아요. 그리고선 하늘은 침묵하지만 내가 이걸 마시지 않으면 인류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는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구나. 내가 마셔야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인성의 마음이 있는데 끝내 피할 길이 없는 거구나. 이건 내가 마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결심을 해요. 그래, 마시자. 결심을 하는데 예수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죠, 뭐.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통하여 봤지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다고 말씀 안 하셨으니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결심이 있고 모두가 다 그 장면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끝내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나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바램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 이걸 그냥 마셔.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죠. 하나님도 가슴 아프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뭔지를 알고. 근데 눈앞에 펼쳐진 그것이 답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결심하시죠. 그래, 내가 마셔야지. 그리고 그 결심을 하시고 나서는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기절하세요. 정신을 잃어버린다고요. 그 장면을 온 하늘이 다 봐요. 하나님이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위로하고 싶으시지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곁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런 위로를 하면 안 돼요. 지켜보는 거예요. 자녀의 고통받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부여잡고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늘에는 음악 소리가 다 멈춰요. 온 하늘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온 우주가 다 보고 있죠. 우주 거민들도 다 보고 있었을 테니. 그때 심지어 사단도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도 바라보면서 기다려요. 세 번을 저렇게 저 잔을
좀 거부하는,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예수께서 하늘에 드렸는데 하늘이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그만하면 됐다. 하늘이 이렇게 답해 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바랬고 사단과 그의 세력들도 그걸 바랬죠. 그러면 예수님도 좋고 자기들도 좋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냥 공존하자 이거거든요. 그냥 무승부로 가자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우주가 다 쳐다보고 사단과 그의 세력들까지도 그걸 주목하면서 뭐라고 답이 올 것인가. 그 세 번의 기도 가운데.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이미 결심은 하셨어요. 근데 말로 표현 안 하셨으니 모두가 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화이트보이는 이 장면을 인류도 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들이 이 장면을 좀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제자들이 이걸 볼 수 있었으면. 근데 화이트보이는 나중에 본 거예요. 그리고는 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적혀있는 글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고뇌와 결심을 보라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 것인가. 이걸 지금 글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을 성령을 간구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잠자리에 누우셔도 샤워하다가도 계속해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투쟁의 장면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서히 물들어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투쟁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그걸 바란다고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온 우주 앞에 그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 그러실 거예요. 얘가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이걸 채워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진심으로 원한다. 그러니 채워줄 거야. 할 말 없지?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채워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임재의 빛이 우리로부터 발산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곧 품성의 회복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그렇게도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완전이고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로는. 그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의는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린 이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기준을 끌어내려서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하고 구원받자. 이거야말로 행위에 의고 이거야말로 율법주의고 행위에 의해 의한 율법주의, 행위에 의한 완전주의와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끌어내려서 우리가 이걸 해서 구원받자. 절대로 그렇게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창조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것. 그 기준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주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그 임재의 빛이 우리로부터 발산되는 것을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겠으나 뭐 십자가 한 편의 강도의 모양일 수도 있겠죠.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 모양은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경험은 그게 완전이라니까요. 거길 향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거길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끌어내리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랑 달랐어.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되면 구원 얻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왜 우리가 정하냐고요. 예수님이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투쟁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내 이 투쟁에서 승리하시고 극복을 해내셨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 중심 속의 결심을 같이 느끼잖아요. 직접 오셔서 안고 이렇게 세울 수는 없지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장을 보내죠. 천사장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요. 품에 안죠.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일으켜서 품에 안고 그러면 이제 사단이 딱 긴장해서 쳐다보겠지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늘이 뭐라고 응답을 할 것인가?
이만하면 됐다고. 충분하다.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사단도 바라겠지요? 심부름하러 온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할 것인지 가만히 기다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 시대 소망은 위기라고 표현해 위기. 인류의 위기입니다. 온 우주의 위기죠. 여기 이 위기의 때. 그러면서 신비스러운 잔이라는 표현하잖아요. 신비스러운 잔. 그 잔에는 사랑이 담겨 있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사랑,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신비의 잔이 고통하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극도의 위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신비스러운 그 잔이 고통하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을 때, 그 잔을 안 마실 것이냐? 그리고 하늘이 그것을 이만하면 됐다고 인정해주고 그냥 그 잔은 마시지 않게끔 해주실 것이냐? 그것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늘의 답은 무엇이었느냐면 사단은 끝내 망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온 우주의 평화가 회복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그 자리에는 지금은 비록 거절하고 배신하지만 구원받은 인류가 있을 것이라는 거. 절대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보증하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만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마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냥 마셔야 한다. 근데 이걸 마시고 감내하면 끝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이셨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한 번 들은 말씀으로 끝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부활에 대한 약속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하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은 그전에도 있었다니까요. 약속의 말씀이. 근데 지금 다시 또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께 와요. 보증의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분이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하셨는데 우리가 한 번 본 말씀 봤다고 끝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순간마다 말씀을 새롭게 붙잡아야 돼요. 1분 전에 본 말씀으로 지금 내가 못 버텨요. 순간순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린 연약하니까. 말씀과는 단 한순간도 분리될 수 없어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안전할 거예요. 예수께서 모르시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다시 말씀이 주어지고 뻔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이 또 그냥 똑같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보증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십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졌죠. 기꺼이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보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더 믿음을 공고히 하고 그 다음 일어나셔서는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십니다. 조금 전까지 쓰러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서셔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사단의 세력들 앞에서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일어나시고 당당하게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묵직하게 내딛어지고 또 한 걸음 내딛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깨워요. 이젠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 폭도들이 오지요. 조금 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천사가 한 발자국 딱 나서니까 어떻게 돼요? 군사들, 폭도들과 또 주동자들 싹 쓰러지잖아요. 유다도 그렇고. 깜짝 놀라겠죠. 제자들 그 모습 다 봤겠죠. 뭐. 그래 놓고서는 다시 슬금슬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케 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시자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가 우리가 왜 도망가지? 그러면서 다시 왔던 것처럼 자기들이 쓰러졌던 것을 연약했던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슬슬 일어납니다. 그리고 쭈삣쭈삣하죠. 겁이 나니까 이제 덤비지는 못하고. 그때 유다가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유다는. 이건 불쌍하다고 하자니 이젠 선을 너무 넘었어요. 동정의 여지조차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참 안 된 사람이죠. 이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자기는 그 폭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폭도들 앞에 서게 되십니까? 이렇게 군사들에게 포박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셨습니까? 눈물 흘리듯이 목소리를 울먹거리면서 얘기했대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되셨냐고.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자기 자신을 그냥 사단에게 맡겨 가지고 완전히 점령당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상태. 정말 측은한 거 아니겠어요? 이 상태? 여러분 우리 그 선을 넘으면 안 될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유다 같은 사람이 없겠느냐고요. 76장에 보면 제목이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만 쭉 나오는데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을 것이라고도 되어 있고. 자,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이 사람이 예수다. 본인이 인도해왔던 로마 군사들한테 사인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다가오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고 유다가 사인을 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밝히십니다. 왜 왔냐고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당신 자신이 그냥 인정을 해요. 그리고는 내가 다 인정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테니 제자들,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가게 하라. 연약한 제자들을 생각하시죠. 뭐.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 생각이에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가게 하라.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묻고 나서 그걸 보고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귀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서 재밌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근데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묶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묶은 걸 풀었대요. 묶은 손을 예수님이 풀고 귀를 다시 붙여가지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묶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묶어봤자 예수님 필요하시면 그냥 풀고 그냥 귀를 붙여줘 버리는데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묶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묶여준 거지. 이렇게 무력해요, 인간들이. 근데도 이거 예수님을 잡았다. 혹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의 그 빛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쓰러졌었던 건데 이렇게도 어리석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질 못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점령하는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나를 점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점령되면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붙여놓고 검을 거두라고 마지막까지 또 당부하시고 당신은 지금 잡혀가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까지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내 편을 들고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반대로 그 귀 잘린 사람을 고쳐주면서 검을 거두라고 하시는 그 장면. 그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요. 아,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을 했다고 돼 있어요. 시대소망에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구원하자. 이게 항상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자. 예수님께서 안 하시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명분을 찾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 비난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 전부가 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되셨어요.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잠깐만 확인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이렇게 봤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졸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같이 고통당하시고 침묵. 인생들이 이걸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범죄하지 않은 세계들 그리고 사단과 그의 동맹자들도 보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 보려고 기다렸고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위기,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 힘있는 천사는 잔을 취하려고 이만하면 됐다. 그 말씀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격려하라고, 기꺼이 마시라고. 그리고는 이 잔을 마셨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이 보증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겁니다. 믿고
고민은 그치지 않았으나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으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침착하고 평온하게 되셨습니다. 평화가 마음속에 충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제자들 깨우고 이상한 홍수 상태 깨웁니다. 이제는 일어나자, 가자. 그리고는 이제 군사들이 왔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다. 수종하던 천사가 나서니까 그들은 다 쓰러졌다가 죽은 사람처럼 제사장들, 장로들, 군사들, 유다까지도 예수님 도망가실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서셔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유다가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입 맞추는 모습을 보고 군사들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유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덤벼 들어가지고 묶어요. 그때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라고 인정했고 내가 묶여줬으니까 제자들은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해주라. 그리고는 이제 그분을 동정하시는 것처럼 우는 것처럼 보여요. 유다는. 유다의 모습에 대한 묘사인데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할 때 그분의 음성은 슬픔으로 떨렸다. 근데 유다는 이 음성을 듣고서도 염치와 성실과 인간적인 친절은 이미 없어요.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상냥해지는 의향이 없음을 보이면서 방향무인하게도 버티면서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을 대항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상태. 군사들이 이제 대담해 지는 거죠. 손을 묶기 시작하는데 그때 주님이 능력이 있는데 당하고만 계시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하고 또 그 상황이 이제 분하죠. 예수님이 잡혀갈 상황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이 굳게 붙잡은 그 손을 풀어버려요. 그냥. 붙잡을 필요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라고 제가 여기 적었는데 풀고 고쳐주십니다. 내가 이걸 당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정해진 게 아니고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말씀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따라 걸으신 거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 공의가 입증이 안 되는데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의 때다. 내가 허락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누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묵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상심하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제 그들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제의해요.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비난하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자. 그러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 이게 행위의 의거든요, 이게.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시도로 나를 구원하자. 이게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무화과 잎을 따서 가리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래서 성소의 의식 가운데 성막 성소의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서쪽을 향하여 가는 거죠.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에 나의 죄를 전가한 짐승이 피 흘려 죽고 그 고기가 올려져요. 그리고 불태워야 되잖아요. 번제로. 그때 그 불쏘시개 불을 붙이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고 스스로 자기의 노력, 행위에 의거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의 무성함. 예수께서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보겠다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의로워져 보겠다는 모든 시도들은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만 불타고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예요. 행위의 의가 없어지고 믿음의 의가 회복돼야 되는데 믿음의 의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준을 낮춰가지고 믿질 않으니까 우린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과 증언에 끊임없이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어. 그걸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놨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낮춰가지고 내 노력으로 요만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행위의 의라니까요.
근데 믿음의 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율법주의자야. 완전주의자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해. 완전주의자고 율법주의자래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곧 행위의 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회파하는 사람이라고. 율법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의 의를 성경과 증언에 의하여 기록된 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행위의 의를 말하고 율법주의, 완전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낮춰놓고 이 정도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정도면 할 만할 것 같은 요 정도의 기준을 말해놓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야말로 행위의 의고 그거야말로 완전주의자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단은 온천하를 미혹하는 자, 온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준은 누구의 말이 아니고 성경과 증언입니다. 그거 외에 어떤 기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유혹했어요. 넌 혼자야. 아무것도 없잖아.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상황은 말씀과 다른 것 같아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최초의 인류가 사단을 받아들였던 그 상황을 예수님은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린 두 장면을 같이 보죠. 창세기 3장과 예수님의 장면 같이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믿으라고 하는 호소와 함께 이 겟세마네의 챕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눈을 감고도 쭉 그려낼 수 있도록 자꾸 묵상하셔서 가슴에 새겨질 수 있게 새겨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또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큰 힘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